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복된 새날이 밝았습니다. 함께 찬양드리며 하나님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34장 예전 찬송 84자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13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떠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거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신이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국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거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신이 어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거으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의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신이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거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아멘. 오늘 찬양이 너무 오래돼서 눈물 나는데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4년 9월 26일 목요일 새벽 누가복음 오늘 마지막 서론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이 가지는 많은 특징을 이미 이틀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도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예수님 기도가 언급되어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월등히 많습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 기도한 장면이 3번 나오고요. 마가복음, 요한복음 4번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무려 11번이나 예수님 기도하신 게 나옵니다. 다른 복음서에 2~3배가 많죠. 왜 그랬을까요? 기도의 중요성을 누가가 알았고 또 누가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없는 예수님 기도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요한에게 세례 받았을 때 그냥 받지 않으시고 기도하셨고요.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최초 논쟁하실 때 함부로 하지 않으셨어요. 누가복음에 하면 기도하시고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12제자 택하실 때도 기도하셨고요.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리실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기도하고 알리셨어요. 변화산상에서도 기도하셨고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냥 가르치신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시고 가르쳤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누가 보면 그런 나온단 말이에요. 마태복음만큼 주기도문 전체가 기록되지 않았지만 물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기도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기도 내용을 보면 우리가 위태로울 때 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걸 볼 수 있죠. 특히 또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 물론 가르쳐 주셨습니다만 밤중에 떡을 빌리러 온 친구의 그 기도를 통해서 그 비도 있지 않습니까? 또 불의한 재판관의 기도 이런 걸 통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 자세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본문에 없어요. 또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기도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는 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인정을 안 한다. 앞으로 이제 그걸 다 다스리겠습니다만 그런 걸 말씀하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베드로가 당할 시험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누가는 항상 기도할 걸 강조했는데 이게 아마 바울과 같이 다녔기 때문에 바울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고 기도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배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이 기도의 사람이었다. 그렇게 생각돼요. 또 이 누가복음에 가진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 모습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모든 복음서에 예수님이 하나님 뜻에 순종한 것이 되어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특히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러이러해야만 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집에 계셔했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을 전파하셔야만 했습니다.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고 또 하나님이 제시하신 인간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을 가셔야만 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단하고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광에 들어가시기 전에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 가지고 재판받고 불의한 재판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고 부활하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 이 누가복음을 앞으로 보시면서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보고 우리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알면서도 못 행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참아야 되고, 어떻게 온유해야 되고, 어떻게 겸손해야 되는지 알지만 못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겸손해야만 하고요. 우리가 목사로서 또 성도로서 헌신을 해야 하고,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을 배우면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도전도 되고, 우리 신앙이 좀 새롭게 결단되고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같은 거 뭐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내용. 그럼 우리 다시 이렇게 복음서를 접하면서 좀 기대가 큽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가복음에서 보여진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우리 신앙이 더 순수해지고 한 단계 성숙하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개인을 따라올 필요는 없습니다만 예수님 말씀을 잘 따라오셔서 예수님의 그 결단이 여러분 인격 속에서, 여러분 신앙 속에서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누가복음이 가진 특징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건데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또 강조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특히 이 시작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 이렇게 말씀이 중요하다. 그렇게 누가복음이 그렇게 시작해요. 말씀의 목격자 되고 말씀의 일꾼된 자들의 이 시작된 복음. 특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말씀은 결국 씨 뿌리는 거와 관계 있지 않습니까? 씨가 결국 말씀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올바른 관계, 주님과 올바른 관계 있는 자들은 결국 딴 게 아니고 말씀을 지키고 또 인내로 결신하는 거예요. 인내로. 우리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자꾸 사소한 일에 하나님 백성 못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조금만 일하다가 사역하다가 누가 한마디 하면 안 한다고 때려치우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 내 자존심 조금만 기분 나쁘면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로서 지키고 순종하는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누가는 예수님 말씀이 그냥 이론적으로 우리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롭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말씀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시다, 그걸 말씀하셨어요. 특히 이 구약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 안에 다 이루어졌다. 앞으로 다 살펴볼 건데 예수님 본인 자신도 이러이러해서 구약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 그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사용하시던 말씀, 그게 로고스라 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능력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이 바로 말씀이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그 빛을 통해서, 조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말씀, 그 레마라고 그러는데, 아까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 말씀 로고스라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말씀 레마, 힘을 가진 말씀, 그 레마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이 이론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또 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메시아성, 왜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류의 구세주인가, 그거를 여러 방면에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동정녀 탄생을 어떤 복음보다도 강조하고 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에 적용되는 그 용어를 예수님에게만 다양하게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걸 이제 앞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 것은 이방인에게 빛이 되기 위해서다, 그걸 보시게 되겠고, 또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영광이 된다,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시몬과 안나, 나이든 하나님의 남자 선자, 여자 선자인데 성전에서 아기 예수가 나온 걸 보고 이제는 주제여, 이제는 내 생명 가져가셔도 내 잔이 넘치납니다,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나오죠. 그 어린 아기 때, 아기인데 아직 말도 못하는, 그저 할례 받으러 온, 정결 의식을 하러 온 그 아기 예수를 보고도 시몬과 안나는 메시아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특히 12살 때 어떤 복음서도 없는 12살 때 사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이 나의 아버지 집이다,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복음서에, 모든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다양하게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이런 건데 딱 한 가지, 그게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오병이어 기적. 워낙 중요하니까 사복음서 다 기록했겠죠. 그런데도 누가는 그 오병이어 기적도 그냥 기적이다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라 다른 복음서와 달리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베드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성천 기사를 이렇게 다양하게 또 설명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예수님의 성천 기사를 길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였다.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 구약 성경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다른 복음서 달리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데, 그건 아마도 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복음서는 뭐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설명 안 해도 됐을 것 같긴 한데, 누가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쓰면서 자세하게 구약 성경의 예언을 말합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라는 하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특히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자손이고 또 물론 야곱에게 이루어진 약속된 자손이 오신다는, 그게 예수님이다. 유다 지파로 올 거라는 것도 있었고요. 베들레헴에 탄생할 거라는 것, 탄생을 언제 할 건가, 시각, 동정녀 탄생, 이런 것들이 구약에 다 예언됐는데 신약성에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 이게 누가복음에만 나온단 말이에요.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배척할 건데 그게 이미 구약에 예언돼 있다. 이 메시아의 성격이 어떤가, 이런 것도 예언됐는데 이렇게 됐다. 죄인들과 함께 못을 박힐 것이다. 이것도 구약에 예언됐는데 이게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또 그 원수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이것도 예수님이 그냥 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예언했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게 할 거라는데 예수님 실제로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이 구약에 이렇게 예언됐었고 성취됐다. 성천까지. 예수님의 성천 기사도 구약에 예언됐는데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 인자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자주 쓰긴 하는데 말 그대로 사람 인자 아들 자자, 휘오스 데 안트로프, 이렇게 돼 헬라어로.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 줄이가 인자야. 근데 인자라는 용어가 구약 성경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에스겔서나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하나님의 그 심판주, 그렇게 등장합니다. 근데 이 인자라는 건 하나님을 인격화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 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격화시킬 때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만, 깊은 의미에서는 메시아를 계시하는데 인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예시된 인자가 바로 이 예수다. 그걸 지금 누가가 많이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면 인자가 뭔지 알게 뭡니까? 그 인자라 용어를 예수님도 인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셔가지고 내가 인자다. 인자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 인자에 대한 호칭이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대망했지 않습니까? 그 메시아 대망 사상과 연결돼 가지고 인자가 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전도 활동하실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자가 올 때 인자 이렇게 표현한 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에스겔서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자, 그게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그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그 얼굴 모양이 사람 얼굴로 묘사되어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또 요한계시록에도 그렇고, 그래서 사람 모양,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 묘사할 때 다른 복음과 달리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분이시다. 그래서 내 복음은 인자복음이다. 누가가 그렇게 말했고 누가복음이 주제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되겠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럼 마태복음 한 줄 요약하면 뭘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한 줄 요약하면 뭘까요? 그 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뭐 이런 게 될 겁니다. 그럼 누가복음은 한 줄 요약한 가장 중요한 요질이 뭘까요? 누가복음 나중에 읽어서 찾았을 텐데,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 보고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이게 누가복음 핵심이라는 거예요. 왜?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보고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정령 의인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누가복음의 핵심이란 거야.
하나님 모르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결국은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이고 의인이었구나.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죠. 우리 내일부터 이제 누가복음 1장을 들어가서 한 절 한 절 깊이 따져보면서 이미 잘 아는 말씀입니다만 좀 시간을 갖고 좀 깊이 따져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누가가 발견했던 그 놀란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는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을 새롭게 묵상하며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드리옵기는 성령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형편과 상황에 임재해 주셔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성령께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임재해 주시고 그 심령에 역사해 주시고 그래야 깨달아지고 삶에 적용될 수 있도록 누가복음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그 인격을 다듬는 귀한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해지는 말씀들이 바르게 전달되게 해주시고 또 전달된 그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누가복음의 서론을 배웠는데 이 서론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가 누군가를 알고 그 복음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함으로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누가가 전해준 이 복음을 통하여 예수를 새롭게 발견하고 우리 신앙이 성숙하고 또 우리 인격이 자라가는 감동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주시는 이 귀한 누가복음의 서론의 말씀을 듣고 누가복음을 기대하며 또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새롭게 만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병상에서나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을 당하여 주의 위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지금도 고난당하는 여러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내일부터 누가복음 실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